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생각하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면요 다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우리도 뭐 선교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아멘.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다 막혀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코로나가 뭐 아무리 창궐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안전합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렇죠? 지난 주일에 충성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다 잊어먹었죠? 기억하세요? 지난주 드린 말씀 첫째가 뭐였죠? 적은 일을 잘하는 게 충성이다.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쳐다보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두 번째가 뭐죠? 기회를 잃지 않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 인사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지금 적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그래,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면 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해야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보수를 생각지 않고 삭셀 생각지 않고 잘하는 것이다. 그 돈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돈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다? 끝까지 중도반단 용두삼미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2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이에요. 오늘이 성서주일인데 원래는 이 성경은 성서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라고 해야 돼요. 성서라는 것은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주일, 내온주일이 할 수도 없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지키는 성서주일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말씀의 축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인데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면 성경 찾으세요. 보이시는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날마다 배불리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잘 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돈 걱정 없이 펑펑 쓰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맞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없으면 힘들잖아요. 좀 여유가 있어야지.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탈북자 그 이순실 집사 간증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이분이 참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꽃제비라는 게 북한의 거지잖아요. 거지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에 성공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왔는데,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얼어 죽는 거, 굶어 죽는 걸 많이 봤대요. 많이 봤대요. 그래 북한에는 강령시리가 그리 많대요. 북한에는 강령시리가 뭔지 알아요? 강한 영양실종. 그래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리 많대.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키가 170인데 43kg 나갔대. 그렇게 뼈밖에 없는 거지. 한국에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오면서 이제 조금 살을 찌어가지고 51kg로 들어왔대. 51kg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100kg가 육박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도 굶다 와놓으니까 음식만 보면 식탐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만 보면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막 맛있어가지고 그런 꿀맛이 없는 거지. 그죠? 막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더라고. 너무 살이 쪄가지고.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김창범 씨가 쓴 책인데 북한의 고통 10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정신적인 고통이 5가지. 북한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늘 감시를 당하는 사생활. 늘 감시. 우리도 이제 뭐 몰카가 하도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북한은 5명씩 조를 짜가지고 서로 감시하잖아요. 그죠? 그래 아버지도 약간 뭐 이상한 말 하면 아들이 아바이 동무 이러면서 고발해버리죠. 가족끼리도 감시를 해요. 북한은.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낱낱이 자신을 자백하고 남까지 고발하는 생활총괄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면은 이걸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아 비판시키고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시키고 남까지 고발해요. 부모님도 고발하고 형제도 고발하고. 세 번째는 시작. 수령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강제적 신앙생활. 그렇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잖아요. 신격화 해가지고. 네 번째 시작. 어려서부터 미국과 남한을 정오하게 하는 일상의 교육. 그래서 이순실 씨도 그러더라고. 남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이 나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은 다 뿔이 난 전부 막인 줄 알고 괴물인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망원경으로 군 생활하면서 남한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보인대요. 바로 그 건너편에서 복무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뿔이 없더래.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더래. 그렇게 교육을 시키. 미국은 미국하고 남한을 아주 적대한 정오 교육을 시키죠. 이게 반공교육이라는 거지. 5번째는 시작.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생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거짓말 안 하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5가지를 보겠어요. 첫째 시작. 굶주리며 죽어가야 하는 고통. 그 쓰레기를 뒤지는데 썩은 음식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북한은. 썩은 걸 먹어도 하나도 배탈도 안 난대요. 워낙 그런 것만 먹다 보니까 면역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큼 썩은 거 먹어도 소 다 시켜버린대. 그래 이순실 씨가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맨날 쓰레기통 뒤진대요. 쓰레기통 뒤지면 뭐 그게 그 백화점이래. 없는 게 없대. 전부 살림살이부터 먹는 것까지 다 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멀쩡한 것도 다 버린대. 유통기한 지났다고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은 유통기한 상관없어. 없어서 못 먹고 안 줬으면 못 먹지.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왜 못 믿는 얼굴로 보고. 두 번째 시작. 원시적 수준에서 완전히 원시. 그죠?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옷 한 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세 번째, 이순실 씨는 자기는 팬티도 없었대. 팬티 입을 돈도 없어서 팬티도 못 사 입었대. 여자가 팬티 없이 살았다니까. 북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집 내 나라 우자겠어요. 총들이 매면 뭐 나가야지 뭐. 갑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전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고 국유화 시켜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그렇죠. 강제 수용소에 갇혀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면 가야 된대. 다섯 번째, 시작. 예. 이사를 마음대로 못 다녀.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 다니죠. 근데 이사를 못 다닙니다. 이 도시 저 도시 출입증 없으면은 다른 도시도 못 갑니다. 우리는 서울에 뭐 마음껏 뭐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지만 북한은 평양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평생 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돼. 이사도 못 다녀. 허가 받아야 돼.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생생하게 전해준 북한의 참혹한 현실 그대로입니다. 탈북자들이 전해준 내용입니다. 10가지가. 부제가 뭐냐? 이 책 제목의 부제가 시작. 북한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곳이다. 이만큼 처참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좋아요? 그럼 북한 가요 그러면. 그래도 북한이 좋으면. 예? 자, 이게 북한의 오늘 현실이지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공약이 뭐예요? 고깃국에 쌀밥 먹게 해주겠다. 그 공약을 아직도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정치 잘하는 게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경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배부르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배부르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국이 돼서 어젠가 아ren가 아침마당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쭉 나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10달 동안 수입 0원. 행사가 없으니까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10달 동안 수입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예요. 손가락 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드는 게 연예인들이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들다 그래. 그래 우리 집사님한테 요새 장사가 좀 되나니까 전혀 없어요. 가게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대. 지금 장사가 안 돼. 요 밑에 커피숍도 문 닫았더라고. 응? 그러나 우리가 배불리 날마다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뭐가 높아요?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해요. 유럽의 그 GNP가 5만 불, 6만 불, 7만 불 되는 이런 나라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니까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고 선진국일수록 불행지수가 높고. 그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진정한 삶의 의미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다. 좋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정신적인 데서 오고 영적인 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은 영적인 데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냐? 사람을 물질로 본다는 거예요. 유물사관. 유물주의거든. 물질로 봐.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리 죽이듯이 죽여요. 가치가 없으면. 그리고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배만 부르면 행복하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하고 영혼이 잘 돼야 만족하고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물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의식주죠. 의식주가 먼저 해결돼야 되겠죠. 먹고 입고 자고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나 버텼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이나 버틸 수 있었냐? 그거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입니까? 만나가 있고 물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그들에게 버팀목은 뭐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40년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지. 예?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떠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부모 떠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냐? 그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비결이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율법의 축복, 이 말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 말라 365개, 하라 248개. 이 삶의 지침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고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비결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이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하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앞 광야에 이르렀다. 석달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석 달 만에. 이절에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뭘 쳤다고요? 무슨 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 앞 광야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 말은 뭐예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다 봤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이 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다 떠나보내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멘, 지금 시내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온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눈으로 봤다. 직접 보지 않았냐? 아멘. 5절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네가 잘 듣고 지켜라. 잘 듣고 지키면 모든 세계가 다 내 거다. 내 거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5절 잘 한 번 더 보세요. 5절.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죠.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요?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내산에 주신 언약이잖아요. 저게 저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거든. 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축복 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그 험한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또 보세요. 오늘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 이하에는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7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왔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백성들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많이 진술하니,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대로 전했어요. 진술을 하니까, 설명을 쫙 하니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작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모범, 뭐가 설교인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진술을 하니까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다 말이다 행하리이다. 행하리이다. 이 응답하는 게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하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자, 정리해드리면 설교가 뭐다? 첫째, 말씀을 선포하면. 두 번째,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이 뭐다? 아멘이다.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 해라? 순종을 해야지. 다 행하리이다. 순종을 해야지. 그 결과 네 번째, 반드시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작,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지키면. 예?
자,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말.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좋아요.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요새 보험 들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들으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만 아멘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거부하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져. 순종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절정은 순종이라니까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6절에도 보면 축복이 나와 있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 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테스트 하시려고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는 뭐예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16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려고?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복 주시려고. 우리 다 잘되게 하시려고. 왜 한국교회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기 위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정말 순교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하나님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째가 순종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훔치고 너희 가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줄이리. 너희 길들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해지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24절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셔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칼은 전쟁이죠.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시작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 연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베로라는 뜻이에요. 데베로의 뜻이 뭐냐? 흑사병, 페스트병, 강한 전염병, 파괴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병으로 너희를 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고 연병이고 역병이잖아요. 동의 안 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실수해가지고 전염병이 퍼졌다 이래 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26절 내가 너희를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1인분을 가지고 10명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떡 한 조각 가지고 10명이 나누어 먹으래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북한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 대적하면. 북한이 하나님 대적하다가 적골 난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작.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결입니다.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지요. 거룩.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뭐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어두움은 빛이 부딪히면 바로 죽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거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옷을 빨 때마다 우리는 이 겉옷을 빨 때 우리의 마음 속옷까지 같이 빨아야 되죠. 하나님 이 그릇이 깨끗해지듯이 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게 필요해요. 자,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뭐하게?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결의식을 행했어요. 옷을 빤다는 게 성결의식이에요. 네? 내 마음에, 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억만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다 씻어주셨어요. 옷을 빤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옷까지 다 빠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 뭐죠? 첫째가 순종, 두 번째가 성결. 성결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그들에게 축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너는 제사장이고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약속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레, 번개, 구름, 불, 진동, 그 다음에 나팔소리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연기, 나팔소리, 번개, 천둥, 불 속에서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불렀죠? 뭐 때문에 불렀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말씀하셨고 또 지켜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일일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고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죠.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읽어요. 십계명을 읽는 것은 율법 전체를 읽는 것이고, 그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없다니까요. 아멘.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뭘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율법이 축복인지 한번 보십시다. 율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지고.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열어보세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여호와의 전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러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꾸 읽히고 성경을 자꾸 암송시키면 굉장히 애들이 똑똑해져요. 아주 지혜가 임해요. 남보다 앞서가고 리더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말씀을 읽으면.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막 느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과 같이 막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우울증이 걸리게 해서 성경을 안 읽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야. 마음이 기뻐진다니까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 눈을 밝게. 영안도 밝아지지만 육신의 눈도 밝아져요. 여러분 성경 깨알 같은 성경을 자꾸 읽어보세요. 진짜 눈이 밝아진다니까. 우리 어머니는 94세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돋보기 안 쓰고 성경을 깨알 같은 성경을 보셨어요. 얼마나 눈이 밝아졌는지. 젊을 때는 돋보기 끼고 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벗어버리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더라고요. 9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여러분 세상의 책은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가. 영원한 베스트가 없어. 성경만이 영원한 베스트예요. 지금까지 성경이 팔린 책이 60억 권인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대. 성경이 60억 권 팔렸대.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아시고 최고의 베스트, 영원한 베스트는 성경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 이 공의의 말씀, 정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지. 정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는 금은 보화보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는 금은 보석보다 다이아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그 신영준 장로님이 영화배우 아시죠? 그분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 다 기부했잖아요. 뭐 1,000억 가까이 되던데 그 많은 돈을 다 기부하고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관 속에다가 내가 평소에 보던 이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난 성경책 가지고 막 가면 된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내가 이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된다고.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그게 그분의 유언이요. 참 훌륭한 분이죠.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어요. 이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정애리? 그분 아침마당에 나왔던데 그분도 돈 버는 대로 다 기부하더라고요. 그 기부하는 재미로 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거든요. 움켜쥘 생각만 하지.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천국 가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기 뭐겠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하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말씀이다. 예?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러니까 실족당하는 법이 없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헤매일 필요가 없다. 왜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지.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아멘. 우리가 밤에 운전할 때 왜 라이트를 켜는데? 라이트를 안 켜면 큰일 나요. 사고 나요. 라이트를 켜면 안전하게 밤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밤에 라이트라니까. 라이트. 환하게 앞길을 비춰준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니까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이러면 늙어도 안 떠나죠. 성경은 뭐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 구원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이다.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좋은 성교는 뭐예요? 성경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만 전달해도 성교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북한에 성경 전달, 중국에 성경 전달하는 선교사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만 읽어도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시키는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살게 되는 거죠. 움켜쥐고 뭐 재산이 얼마니 뭐 이건희 씨처럼 18조니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나눴으니까 재산이 18조나 되지. 나눴으면 죽을 때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가야지. 공수래 공수건데. 아멘. 우리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니까. 재산 쌓아놓고 죽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맞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말씀의 바다에 빠져 살아야 돼. 늘 말씀과 더불어 동행을 해야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간단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한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이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제일 웃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다 소화돼 버렸잖아요. 오늘 음식은 오늘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묵상해야 되고 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매일 주일날만 밥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 끼만 먹지 말고 그럼 영양실조 걸려 감염실이 돼버려. 그러면 강한 영양실조. 에? 매일 먹어야지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늘 말씀을 읽는 거죠. 왜 고독해요? 왜 외로워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왜 외로워요? 왜 쓸쓸해요? 왜 상처받고 왜 시험 들고 왜 불행해져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상처도 안 받아. 외롭지도 않아. 왜? 건강하니까. 저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큼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텔레비에 그런 뉴스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딱 때렸는데 아들이 나는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왜?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런 거 못 봤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웬만큼 때려도 안 아파요. 그러나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기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잘 걸려. 노인들이 잘 걸리는 이유가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같이 젊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안 걸린다니까요. 와도 죽여버려 그냥. 면역이 워낙 강해가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 안 해도 잘 넘어가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유혹에 빠져요 그냥. 시험도 잘 들고. 영혼이 건강해져 보세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불황이 오고 건강이 약해지고 코로나가 판을 치고 돌아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란 말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큐티요. 콰이어 타임. 큐티 하는데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하시고 저녁에 제가 이 큐티 생명의 삶, 이 큐티 교재를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다니엘서 그동안 공부했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봐. 다니엘서의 박사가 됐어. 우리 황진보 집사한테 한번 물어봐. 다니엘에 관해서 물어봐. 박사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 절 한 절 다니엘 공부 처음 해봤다니까.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베드로전서 공부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그냥. 성경 공부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공부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믿음이 쑥쑥쑥 자라고 얼마나 막 강하고 담대해지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내가 8가지를 요약해서 적어놨는데 요거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성경 구조를 한번 나중에 읽어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2번째 죄를 경험하게 된다. 3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4번째 마음이 가꾸어지며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5번째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6번째 내적 치유를 받게 된다. 7번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8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앞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축복받는 비결은 결국 말씀이거든. 우리 샘솟는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데 이제 생명의 삶 있잖아요.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그걸로 큐티를 하세요. 그것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내가 해보니까 큐티하고 기도하고 다 해도 뭐 한 30분이면 끝나. 한 30분이면 충분해. 하루에 30분만 주님과 데이트하세요. 하루에 30분만 우리 하나님과 데이트 한번 해보시라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지.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